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보통은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교훈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감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늘 듣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0명 그리고 1명.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딱 1명이었어요. 이 극명한 숫자의 차이 안에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다니 하고 서운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질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의 진짜 맛을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는 되게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감사는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 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줘야 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특이한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짠 하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그냥 보내버리신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아직 그대로인데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들의 심정을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뉩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나을까? 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따져보는 자기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 생각이나 상황은 모르겠고 일단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다.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 자체를 믿는 신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이랑 똑같아요. 기억나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아니, 놋뱀을 본다고 독이 빠지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핵심은 놋뱀의 효능이 아니었죠. 저걸 보면 살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구원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복잡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10명 모두 병이 낫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향한 목적지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이 목적지의 차이가 이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먼저 돌아오지 않았던 9명.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병이 나았죠. 그 다음엔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정한 절차고 그래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문제 해결, 즉 축복 그 자체에만 쏠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땠을까요?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낫는 걸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서 자기를 고쳐준 바로 그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죠. 보이시나요? 그의 목적지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9명에게 기적은 이야기의 끝, 즉 최종 목적지였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었던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명확해집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 전체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9명에 대해서는 깨끗해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외적인 문제, 병이 나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깨끗함이 문제 해결이라면 구원은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진짜 의미. 구원은 단순히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떤 멋진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인격, 바로 관계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 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관계 중심의 믿음이라는 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응답 5만 번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 영혼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 즉 관계를 누리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 관계 안에서 힘을 얻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해 하고 안간힘을 쓰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쳐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니, 가지가 수액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나요? 아니죠. 가지가 할 일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앙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9명에게 믿음은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나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한 명은 믿음이란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 자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